1938년도에 경상북도 울산군 원남면 상서리에 이규진 씨라 하는 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근홍이라고 하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근홍군이 갑자기 병을 앓다가 손쓸 겨를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너무너무 애통하다가 두 눈이 짓물러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이근홍이라는 사람이 죽은 뒤에 한 4년쯤 되어가지고 거기서 한 20리가량 떨어진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도 우연히 병을 앓다가 그냥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저승을 갔는데 저승에 가니까 어떤 청년이 옷을 깨끗이 입고서 의자에 앉았는데 자기를 보고 대단히 반겨하면서 당신이 저 울산 원남면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아니냐. 내가 그렇다고. 당신은 지금 아직 이 저승에 올라 때가 아닌데 그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잡혀올 텐데 당신이 잘못 잡혀왔어. 그래서 당신은 곧 당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염라대왕이 당신을 부르면 나가게 될 텐데 그 염라대왕이 당신한테 다시 당신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을 할 것이다. 조금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서 염라대왕 앞에 더 끌려갔다고 말이에요. 그 청년을 잡아오는 그 지옥 저승의 사자를 어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자상하게 살펴서 잡아오지를 못하고 어문 사람을 잡아왔다고 되게 홍군역을 내서 꾸짖고서 기왕 이 오기 어려운 곳으로 왔으니 이 저승을 구경이나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 근홍이라는 사람은 4년 전에 와서 그 저승의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근홍이가 안내를 해가지고 그 10대왕 궁을 다 구경을 하고 또 그 죄진 사람 죄 받는 모습도 다 구경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지옥에서 떠나오게 된 뒤 그 이근홍이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부탁할 말이 있으니 내 고향에 가거든 꼭 내 말을 좀 우리 집에다 전해달라고.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숙부한테 돈 100원을 빌려 쓰고서 미처 갚지를 못하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은 뒤에 우리 숙부께서 내가 죽은 뒤 2년 만에 우리 숙부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나 있는 데에 와서 계시는데 내가 갚지 못한 그 100원, 그 100원을 저승에까지 따라와가지고 갚으라고. 근데 내가 이 저승에 무슨 돈이 있어서 갚겠느냐. 안 갚으니까 그 숙부가 염라대왕한테 고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걸렸는데 아무 때라도 그 돈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 숙부도 좋은 곳 어디로 딴 데로 가시게 되고 나도 다른 데에 가서 태어날 텐데 아직 그 재판이 계류 중이라 가지를 못하고 이 저승에서 이렇게 4년이나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 고향에 돌아가거든 울산군 원남면 상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 아버지 이규진 씨를 찾아가지고 저승에 와서 이 홍근이란 이 근홍이란 사람을 만나서 야커야커하더란 말을 소상하니 얘기를 하고 돈 100원을 그 우리 숙부 댁에다가 갖다 갚고 그리고서 나를 천도를 좀 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천도를 하되 울산에 가면 문수함이라고 하는 절이 있으니까 그 문수함에 가서 돈과 쌀과 그 정성껏 모든 것을 마련을 해가지고 가서 하되 불국사에 가서 큰 스님네를 초청을 해다가 영가에게 법문도 들려주고 그 여러 스님네를 많이 초청해서 스님네 공양도 올리고 그렇게 조금 말을 해달라고.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조르르 그 지옥의 12 대문을 전부 구경을 하고 거쳐서 오니까 무슨 강이 있는데 다리를 건너오는데 중간에 다리가 뚝 부러져 가지고 깜짝 놀란 바람에 깨났다고 말이야. 눈을 떠보니까 집에서는 그 초상이 났다고 울고 불고 아니다고 말 죽은 지가 사흘이 돼야 사흘 만에 다시 깨어났어. 아주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는 꿈꾼 거다. 꿈을 꾸었어. 꼭 꿈 속에서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기억을 해가지고 꿈 얘기를 하는데 집안에서는 뭐다 초상이 나가지고 울고 불고 다니다 그 말.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 근홍이란 사람을 만나서 지옥을 알레받고 이 근홍이가 자기한테 부탁한 말을 전부 다 이 얘기를 하니까 참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남면 상설이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규진 씨라는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2년 전에 그 이규진 씨 동생이 죽었고 또 그보다 2년 전에 더 2년 전에는 이규준 씨 아들 이근홍이란 사람이 분명히 죽었다 이거. 그러니 거짓말이 아니고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 돈 100원을 갖다가 그 숙부집에 갚고 바로 나를 받아가지고 문수함에 가서 큰 죄를 지냈어. 7일 기도를, 지장 기도를 해가지고, 천도제를 지냈는데, 마지막 천도날 저녁에 이근홍이 오고, 이근홍이 숙부 오고, 또 그 청년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저승에서 풀려날 길이 없었는데, 당신이 내 약속을, 부탁을 잘 들어주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 천도제를 융숭하게 해준 그 공덕으로 다 지옥의 재판이 다 끝나고 우리 숙부와 나와 함께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었다. 심심한 사과를 하고 마지막 작별을 하는데 당신은 앞으로 15년 뒤에는 나한테로 내가 있는 도리천으로 오게 될 것이니 그때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하고서 이근홍이란 사람 숙질간이 뚝 떠나서 하직을 했는데 깨고 보니 분명히 꿈이다 그 말이야. 참
그래서 그럭저럭 하다가 10년, 15년이 되었는데 과연 그 청년이 15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1938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50년 전에 울산의 그 원남면 상서리에 있었던 한 실화입니다마는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전생에 무엇이었었고 또 내생에는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을 숙명통이 열리면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보통 사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허공계에 있는 모든 귀신, 선신, 악신 이런 귀신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된 농짝 같은 거, 오래된 무슨 골동품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거기에 그 골동품에 탁 애착이 붙어 있는 전생에 거기 그 사연이 있는 그러한 영가가 거기에 딱 붙어서 그것을 의지해 가지고 있는 것이 환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님 가운데도 있고 보살 가운데도 있고 또 불교를 안 믿어도 또 그런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전생에 식이 맑아서 전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식이 맑은 사람 또 입태 출태에 그 사람은 태중에 환히 모든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일생 동안 자기가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딱 새로운 태 속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확 매해버리기도 하고 그 태 속에 들어있을 때까지도 알고 있다가 그 태에서 나오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태에서 나와가지고도 환히 알고 있다가 차츰 그 어릴 때는 환히 알고 있다가 차츰차츰 밥을 먹고 말을 할 만큼 되면 영 꽉 맥혀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특수한 사람은 태에 들어갈 때도 안매하고 나올 때도 안매하고 또 이 커가 잠깐 매했다가도 커서 염불만 조금 하든지 주력을 조금 하든지 기도만 조금 해도 금방 그 맥혔던 것이 벗겨져 가지고 이리 보면은 귀신도 보이고 뭐다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귀신 붙은 것도 보이기도 그런데 뭐 귀신 붙은 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확철대오한 그 도통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설사 그런 영가가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뭐 전생일을 환히 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생사해탈을 하는 도를 깨닫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식이 맑으면 그런 것이 보이게 돼요. 혹 이 사부대중 가운데에도 그런 것이 보이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 분이 상당수 있지 않은가 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니요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집착을 해서 아는 소리를 하고 자기가 무슨 도나티인 것처럼 그런 그런 것 좀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뽐내고 의시도고 도인 행세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사도고 외도고 아주 잘못된 것이. 혹 공부를 하다가 그러한 능력이 얻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인식을 하고 전혀 그런 것에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하고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러한 힘을 능력을 써먹고 남 앞에 과시를 하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주 깨끗이 본인도 그건 없었던 것으로 취급을 하고 오직 정법을 향해서 닦아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실화와 또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사람이 죽어서 자기의 지은 업에 따라서 천당과 아수라와 인간과 축생과 아귀와 지옥 이 육도를 인연 따라서 업 따라서 윤회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과학적 사실이요 틀림없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그러한 추호도 어김이 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신이라고 믿지를 아니한 사람은 업이 두터운 사람이요. 눈이 극도에 근시하는 한 5m만 떨어지면 다른 사람은 저 10m, 100m, 저 10, 20이 떨어진 먼 산도 다 보이는데 극도에 근시하는 안경만 벗으면 코앞에 사람도 잘 못 알아봅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눈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백지 한 장만 가리워 놓으면 그 밖에 안 보입니다. 벽 밖에도 우리는 볼 수가 없고 더군다나 산이 가려 막혀 있으면 산 너머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이 성과를 얻은 성인들은 육신통을 얻은 성인들은 공간적으로 아무리 멀고 아무리 산과 벽이 막혀 있어도 바로 이 허공을 보듯이 환히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성현이 아니라도 외도라도 이렇게 천안통을 얻으면 공간에 걸림없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극도의 근시아니요 그런 천안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을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거짓말이요 미신이다. 이렇게 그런 인과 윤회와 윤회의 법칙을 그렇게 간단하게 부정을 해버린 사람은 무식하기가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못 봤다고 해서 부정을 한다면 우리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나 7대 할아버지, 10대 할아버지 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무리 할아버지 많이 봐도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혹 보는 수가 있어도 고조나 6대조, 7대조 이상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은 자기 눈으로 못 봤다 해서 자기에게는 6대조나 7대조, 10대조 할아버지가 안 계셨단 말입니까? 내 눈으로 안 보면 믿을 수가 없다. 그건 참 코 없으면 똥을 집어먹을 사람이거든. 그 말이 바른 말이고 이치에 합당한 말이고 성현의 말씀이면 믿을 줄을 알아야지 자기 눈으로 극도의 근시안이 되어가지고 5m만 떨어져도 못 보고 더듬더듬한 사람이 저 앞에 산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고 차가 온다고 해도 믿지 아니하고 막 함부로 마구잡이 막 쫓아나가면
그 사람은 자동차에 치이고 허방에 빠지는 길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불법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과의 법칙만 철저히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라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을 모든 사람이 믿으면 이 세상에 법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이나 무슨 민법이고 뭐 아무 법률이 필요가 없어요. 경찰도 필요 없고 법원도 필요 없고 형무소, 교도소도 필요 없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불법을 철저히 믿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면 내가 저지른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속으로 한 생각 잠깐 일어났다 꺼지는 그 찰나가는 생각마저도 한디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과보를 받는다고는 사실을 뜨겁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남을 두드러 패고 남을 죽이고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입으로 무슨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속으로 잠깐 한 생각 내는 것도 그렇게 무섭게 다시 돌아온다고는 사실을 정말 느끼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철저하게 뜨겁게 와서 느끼고 와서 닿는데 어떻게 입으로 거짓말을 하며 남의 재산을 사기를 치며 나 이롭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죽이고 패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카가 삼촌의 돈 100원을 빌려다 쓰고 삼촌이라 하면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동생인데 아버지의 동생의 돈 100원 빌려다 쓰고 못 갚은데 다른 사람이 아닌데 조카에게 돈 100원 빌려준 것을 저승에까지 가가지고 그놈을 안 냈다고 해서 염라대왕에 재판을 해가지고 둘 다 그 재판에 걸려가지고 가들 못하게 되니 중생의 그 탐심과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